성경을 다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오늘 이 말씀으로 열쇠와 열린 문, 열쇠와 열린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또 다음 주에 이어서요, 연관된 나머지 구절을 가지고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장어 요리 좋아하십니까? 아유. 제가 한국 고창에 갔을 때요, 그 근처에 풍천이라고 하는 참 유명한 장어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풍천장어. 구워놨는데요, 담백하고 기름이 살짝 흐르면서 얼마나 맛있는지,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말씀만 들어도 그냥 맛있잖아요. 근데 이 풍천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특별한 지역 이름이 아니고 이 민물과 바닷물이 함께 만나는 곳, 이곳이 다 풍천이죠. 일반적으로 물고기는요, 똑같은 아가미를 갖고 있는데 밀물고기와 바닷고기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밀물고기가 바다에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살지 못하죠. 또 바닷고기를 민물을 담궈 놓으면 금방 죽어버려요. 아마 염분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이 풍천장어는요, 민물과 바닷물이 함께 만나는 이 풍천에서 오히려 더 잘 잡혀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풍천장어가 대부분 강에서 사는데 산란기가 되면요, 이 우리나라의 풍천장어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필리핀 근해까지 헤엄쳐간대요. 거기에서 산란을 하고 부화해서 어느 정도 자란 장어들이 다시 거슬러 올라와서 바닷물을 거슬러 와서 강에 살다가 이렇게 오고 가다가 잡히는 것이 이제 풍천장어인 거죠.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민물과 바닷물에서 동시에 이중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제가 갑자기 풍천장어 얘기를 설교 시간에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년 특별 저녁 집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 또 주일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교회가 바로 이 땅에서 세워진 교회이지만 저 천국을 동시에 살아가는 이중적인 존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는요,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이지만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지만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이다. 분명히 이 땅에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천국을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이중적인 존재, 이러한 교회의 신비로운 모습을요, 요한계시록이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상교회의 모습을요, 지도 보시죠. 소아시아에 있었던 7개의 교회가 대표적인 모습이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 번만 더 복습해 볼까요? 따라해 보실 거예요. 에서보두, 사빌라. 에서보두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3장의 사빌라,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 지상에 있는 7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뭐 조금씩 모습은 다르지만요, 한 가지 큰 공통점은 뭐냐면 문제와 어려움이 끊이지를 않는 교회라는 것이죠. 외적으로 핍박을 받죠. 내적으로는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교회를 마치요, 파도와 같은 교회다라는 표현을 쓴 것을 기억나요. 여러분, 파도가 어떻습니까?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에 사랑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사랑도 일어나지만 문제와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교회가 우리가 모이는 교회지만 우리 자신이 교회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제는 좀 지나갔거니 하고 해서 돌이키면 또 어때요? 저기에서 스물스물 파도처럼 또 어려움과 문제가 밀려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지상교회 가운데 나는 문제도 하나도 없고 정말 아무 어려움도 없는 그런 교회를 내가 정말 다녀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죄송하지만 하루빨리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하셔야 돼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문제와 어려움이 끊임없이 생기는 교회입니다. 그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도 받는 교회죠. 그런데 이러한 지상의 교회가요, 사도 요한이 이러한 지상의 교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교회와 서로 연결시켜서 그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상에 있는 교회는요, 정말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교회.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 보좌에 앉으셔서 찬양과 경배를 영원토록 받으시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교회. 근데 그 교회가, 그 천상의 교회가 이 지상의 교회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천상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증거해주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4장과 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온 땅의 성도들로 비유할 수 있는 24장로님들이 머리에 금 면류관을 써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나서 그 상급으로 왕노릇을 사는데, 예수님이 탁 등장하니까요, 예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찬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썼던 금 면류관을 자기 스스로 벗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던져드리면서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부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힐 후에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이흘 후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 어려움과 문제가 많은 교회들, 힘들고 공고하게 살아가는 교회들의 모습을 증거한 이후에 지금 또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에 뭐가 있었다고 그래요? 뭐가 있었다고요? 열린 문 있어요. 열린 문. 근데 그 문이 닫혀 있지 않고요, 열려 있다는 것이. 열린 천국문이죠.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 천상의 천국 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갖고 그 소망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천상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는데요, 그 열린 문이요 천상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지상의 교회에도 두셨다는 것이죠. 그 지상에 두어진 열린 문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문 앞에 놓여있는 열린 문이에요. 이 문은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으니까 천국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구원의 문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구원의 문 열렸으니 그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이 땅에 지상교회에 누워진 열린 문, 구원의 문을 통과해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오늘 7절과 8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시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천상에 있는 열린 문이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교회와 저 천상의 교회가 지금 열린 문으로, 열린 천국 문과 열린 구원의 문으로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을 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열쇠가 있어요. 열쇠. 그래서 열쇠가 와 문이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하죠. 열쇠는 문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문은 열쇠가 있어야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게 되지요. 여러분 혹시 집에 나오시면서 문을 탁 걸어 잠갔는데 그 열쇠를 집 안에 두고 잠그신 경험이 한두 번 있으시죠? 없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그럴 때 그 황당함과 참 민망한 마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열쇠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은 닫혀 있고 열쇠는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언약 속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열쇠를 들고요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두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열쇠를 들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 천국의 문, 이 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열린 문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만 쓰지 않고 요한복음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문에 대한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요 내가 문이다. 예수님이 문이세요. 예수님께서 양들이 오가는 출입문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통과하게 되면 나오면서 꼴을 얻게 된다. 양식을 얻게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의 문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은요
선한 목자가 여는 것입니다. 양들이 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만 열어놓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양들이 막 머리로 막 들어가고 싶다고 막 자기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그 문이 열려지지 않아요.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두셔야 문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해놓고 그 목자가 문을 열면 그 열려진 것이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좀 돌고 도는 순환 논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위대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인도하신 문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나타나는 모습과 연결지어 볼 수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물론 백성들도 제사를 드리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제물은 제물이에요.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십자가의 속죄의 제사로 연결될 때는요, 제사장과 제물이 서로 하나가 돼요. 하나.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는데요, 그렇게 잡아드리는 제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신 겁니다. 이러한 위대한 사실을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완벽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양의 출입을 주관하는 출입문, 구원의 문이 되시는 것이죠.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다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시작과 나중이 되시는 유일하신 한 분, 온전하신 제사장과 완벽한 제물이 되는 우리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빌라델비아 교회 나중에 다음 주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요, 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 봉사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할 사건이 뭐냐면 바로 구원의 시작과 마침이 되신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구원의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놓아 두셨다는 것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열린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교회 앞에 열린 문으로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교회됨은요, 구원의 문이 되시고 천국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로만 말미암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성장하고 충성 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반드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에 몸이 붙어 있으면 몸은 머리에 지체가 되지만 몸이 머리에 붙어 있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시체가 돼요. 시체. 여러분, 지체인가 시체인가 간단해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살 것이냐, 아니면 머리와 떨어져 있는 시체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간신히 그냥 달랑달랑 머리에 그냥 붙어 있는 이상한 존재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 요즘 교회가,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비난을 받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야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 교회를 비난해요. 그래서 교회에 함께 살기를 거부하고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혼자 스스로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로만 끝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그분들이 하는 비난과 조언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겠죠.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까지 주장하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믿음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물론 성경에서 맞는 얘기예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된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함으로 구원을 완성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물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거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구원의 문을 우리의 노력과 행함으로 절대로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원의 문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열어오셨을 때 우리가 주의 공의를 힘입어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셨는데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자신을 비유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가 맺는 거죠. 그렇지만 어디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또 그렇고요.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붙어있지 않아요. 말라서 비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노력으로 열매를 다 맺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을 때, 그래서 그분의 진액과 사랑으로 우리가 공급되어져 올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진리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먼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린 문을 두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먼저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 교회들보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가장 많이 받았던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을 많이 받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실천 사항들을 함께 나눌 것이에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우리 행함과 노력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구원의 문을 이미 열어놓으신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부터 출발해 나와야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있는 그 믿음 안에서부터 출발해 나와야 그 행함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과 단절되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과 행함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열매, 천국문에 들어가는 역사를 맛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되는 기적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고요,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잘 되는 것도 기적이고, 말썽 부리던 자녀가 갑자기 말을 잘 듣고 정말 제압 감당하는 것도 기적이고, 낙심했던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힘을 얻는 것도 기적이고, 저 태양이 동에서부터 서로 날마다 한치의 오차 없이 뜨거워지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기적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되지 않는다.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정말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열린 문이 놓여진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의 교회됨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신앙생활, 이민생활 가운데 늘 저 천국문을 소망하면서 천상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넉넉히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이 지상의 교회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천상의 교회에서도 천국의 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성도들의 행위와 노력만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믿음의 근본 안에서, 여러분 마치 집을 지을 때요, 그냥 무척대고 건물을 쌓는 거 아니잖아요. 먼저 집을 세울 때 기초 공사를 반듯하게 잘 해놔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초에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문과 천국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 위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고 수고하고 함께 노력하는 교회의 세움이 있을 때에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빌라델비아처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에 모델로 삼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7교회 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입이 간질간질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해왔던 여러 가지 정말 귀한 일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정말 끝까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아름다운 행위의 모습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행함과 노력과 주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있는 열린 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에 들어간 성도들이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힘들고 어려운 지상교회의 삶 가운데 천상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승리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평장로교회도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기초공사를 잘하는 교회, 어떠한 위험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바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